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6년 7월 19일 오늘 시점으로 가장 민주화가 안 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? 뭐 여러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곳이 있죠. 민주화가 안 된 곳이. 근데 저는 뭐 종교 문화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민주화가 안 된 곳이 어디냐? 바로 종교 조직, 어떤 종교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신앙을 빌미로 이 어떤 민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조직과 기관이 아닌가.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은 뭐 그 말할 것도 없죠. 뭐 교주가 왕이니까 교주 중심으로 그 위계 질서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철저하죠. 근데 이단 사입이 어떤 이 조직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종교 조직과 기관에서도 그런 반민주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. 어떤 신앙이라는 어떤 종교의 어떤 모습을 앞세워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위계 질서가 어떤 민주화의 그 모습에 진화하는 그런 걸림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보세요, 여러분. 이 카톨릭의 그 교황 제도부터 사실은 좀 그것이 민주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교회의 어떤 이 특성상 그 카톨릭 교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행정 조직이 뭐 있다 보니까 교황 제도를 통해서 뭐 추기경, 주교, 뭐 또 무슨 주임신분가요? 뭐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또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또 신부와 수녀와의 어떤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게 뭐 카톨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죠. 불교에서도 비구와 비구니의 관계나 또 이 불교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. 어떤 위계 질서의 모습 속에서도 철저하죠. 또 개신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뭐 담임 목사, 유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가 또 그 위계 질서가 또 대단합니다.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뭐 간혹 있겠지만은 그러나 속내는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와 일반 부교육자의 그 관계의 어떤 설정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. 그 위계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죠. 제가 예전에 그 속해 있던 그곳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종교 집단의 그런 위계 질서가 철저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어느 종교라고 밝히지는 어렵지만 한국 신정교회 중에서도 그런 위계 질서가 좀 심화된 모습으로 반민주적인
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교들이 있습니다. 예, 그건 현실인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교 조직, 종교 단체에서 뭐 자유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들 그 조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올바로 잘 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현실태라는 것입니다. 그걸 좀 한번 지적하고 싶고, 오늘 제가 좀 특별히 살펴볼 문제는 이 개신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담임 목사의 독점적 설교주의, 또는 설교 독점주의,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. 아시다시피 오늘도 일요일 주일인데, 이 대형교회, 초대형교회는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해요. 1부, 2부, 3부, 4부, 5부. 저는 이 모습 보고, 야, 이거 담임 목사의 이 설교 독점주의가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제라는 거예요. 근데 현실상 이 교회법이 그 담임 목사가 이 주일 예배 설교를 주도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그 어떤 영적인 질서와 강단의 권위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이 주일 예배 설교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교회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법이 쌍팔년도 그 인식 아닙니까? 그러니까 과거에 대형교회, 초대형교회가 없을 때는 그렇게 주일 예배가 많지 않았어요. 거의 1부로 끝나고 많아야 2부인데, 지금은 뭐 1부, 2부, 3부, 4부, 5부까지 막 진행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담임 목사 혼자서 그저 지지고 볶고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영적이지 않아요. 마치 뭐 일부 예배는 그 설교 예행 연습처럼 되어지고 말이죠. 그러면서 2부 예배, 3부 예배, 4부 예배 하면서 뭔가 조금씩 그 담임 목사의 설교의 어떤 그런 능력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, 왜 담임 목사가 혼자서 주일 예배를 다 하면서 이 독점적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독점주의를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. 뭐 설교를 잘하는 담임 목사 때문에 교인들은 그 설교자를 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분도 있겠죠, 간혹.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루 종일 맡아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제독교회 모습은 이 담임 목사가 설교 독점주의로 이 강단의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행태들을 보인다는 거예요. 좀 깨어있는 목사가 뭐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도 교회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,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,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교회 행정 시스템을 바꿔서 본인이 내려놓고, 자, 오늘 주일 예배는 내가 3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부교육자 목사들이 맡으십시오. 또 다음 주에는 내가 1부를 드리고 또 다른
부교육자 목사들이 설교를 맡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행정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요. 가능합니다. 제가 볼 때는. 아니 힘 있는 교회가 하겠다는데 교단에서 뭐라 그럽니까? 못해요. 아니 도둑질하고 별짓 다 해도 못 쫓아내는데 그거 교단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? 못해요. 하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담임 목사의 설교 독점주의를 깰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? 뭔가 담임 목사의 강단에 대한 어떤 권위, 뭐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. 저는 그래서 그런 담임 목사의 설교 독점주의, 이 독점적 설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교인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, 사실은요.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양한 설교 선택권을 갖겠다는 그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설교를 다양한 목사들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그 설교를 선택하는 그 요구가 이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사실 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? 1부, 2부, 3부, 4부, 5부 똑같은 내용으로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1부, 2부, 3부, 4부, 5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더 영적 성장에 좋은 거 아닐까요?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도 주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? 윈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담임 목사의 어떤 설교 독점주의의 어떤 그런 행태를 좀 내려놓기 어려운 목회적인 현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것도 교회 행정 시스템 또 당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해서 좀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. 근데 결국 이 문제를 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어요. 왜냐하면 목사가 어떤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와 어떤 그런 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개척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해서 겁을 내고 설교 잘하는 부교육자가 설교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. 특별히 주일 예배 설교에서는. 자기가 맡은 뭐 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이 공동 예배인 주일 예배 설교에서는 그런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. 그 얼마나 찌질합니까? 결국은 이 제독교회가 자기 교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치사한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.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거 봤어요. 그런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. 설교 잘하는 목사 시기하고 강단에 이렇게 세우는 걸 좀 막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.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교육자가 뛰쳐나가면서 또 거기에 동조한 교인들이 함께 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그래서
담임 목사들이 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럴수록 담임 목사가 열려 있어서 신자들에게, 교인들에게 저보다도 더 잘하는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십시오.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십시오. 하는 그렇게 솔직한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, 그런 목사의 교회가 분리되지 않아요.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. 도리어 그걸 막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비겁한 그 모습을 보이는 목사들이 결국은 교회를 분란을 시키는 겁니다. 얼마 전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남포교회가 그런 거예요. 남포교회 그 전임 목사가 설교를 잘했지 않습니까? 얼마나 잘했어요. 많은 책도 많이 내고 거기에 된 따르는 그런 신자들, 교인들, 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많은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원인의 배경에는 그 후임 담임 목사가 설교 능력이 떨어져요. 제가 볼 때는. 그런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는 설교로 이끌어가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설교 잘하는 설교 목사를 세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교회의 어떤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교회 행정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설교 독점주의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.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. 정리하면은 이 대형교회,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들, 이 설교 독점주의에서 내려오십시오. 그래야지 여러분들 건강도 좋고 교회 건강도 좋고 부교육자 건강도 좋고 서로 좋은 겁니다.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.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나눠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설교 강단을 개방하세요. 주일 예배 다양한 설교 들을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. 그게 올바른 교회 설교 중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종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